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그 14장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노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이 15장에서는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제 계속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12절까지 배운 내용과 오늘의 본문은 사실 뭡니까? 같은 찬양이면서도 조금 더 그 내용들이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들의 그 노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에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죠. 사탄이 통치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위협하죠. 우리를 겁주죠.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곡이 더 이상 없다. 눈물이 더 이상 없다고 그러죠. 한순간 슬픔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더욱더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며 성도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교회 예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갖다나 뭡니까? 사람들 만나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교회 규모나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올 생각도 잘 안 하고 또 왔다가도 뭡니까? 겁먹고 안 오고 이 작은 교회에서 어이구 자신이 감당해야 되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왔다고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돼버리면 전쟁은 두 번째로 치고 자기 큰 교회도 모이는 걸 막 무서워할 정도니까 우리 같은 교회
교회,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안심할 수 있는 기쁨이죠. 우리가 뭐 주변을 보고 막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를 자신을 이렇게 쳐다볼 때는 모든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죠. 다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렇게 잘 굴러갈 것 같지 않고 뭐 위태위태하고 막 이런 거지만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쁨을 참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렸는데 예.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가 한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 교회와 성도들의 대적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말하는 이 들어가게 하시다라는 단어에는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인도하여 쉬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이 양떼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며 쉬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대적들로부터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사명인의 존살이도 시달렸고 뭡니까? 14장에 일어났던 그 뭡니까? 막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 같이 두려움, 막 두두두두, 막 땅이 진동할 정도의 이 뭡니까? 전차가 막 몰려오고 있는 이런 두려움.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막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서 막 하고, 하나님 세우신 목자를 뭡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해서 물도 마시고 물 근처에 있는 신선한 풀도 먹게 하며 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이제 갓 뭡니까? 애굽을 갓 나와서 이제 홍해로 해서 뭡니까 이게 갓 애굽을 이제 막 벗어나는 이 시기인데 지금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초소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뭡니까?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소망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미완성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벌써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건 100% 실패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100%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뭡니까?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 한 번 거룩한 삶이 뭡니까? 무너졌으니 이제 뭐 될 대로 되라고 막 다시 죄인처럼 그 죄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계속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이제 애굽을 나왔지만 벌써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 애굽의 군대를 멸절하셨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당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블레셋 주민이 뭡니까?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뭡니까? 심령이 탁 간이 툭 떨어져 다 낙담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도 애굽의 군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스스로들 막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저 애굽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다 납과 같이 홍해바다에 가라앉아 버리는 진멸당함을 들으며 그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은 우리는 저렇게 애굽의 군대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아니까 뭡니까? 블레셋도 에돔 두령들도 모압의 영웅들도 영웅은 뭡니까? 구도가는 뭡니까? 막 다른 부족들을 점령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들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자였겠죠. 하지만 그들도 뭡니까? 떨림에 잡혀버려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주민은 완전히 심장이 뭡니까? 멎듯이 간이 툭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점점 나아갈 때 여리고에 있는 왕과 주민들은 뭡니까? 초긴장 상태였죠.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간과 뭡니까? 쓸개가 이렇게 녹았다고 막 이렇게 표현될까요? 기생 라합도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뭡니까? 여호수아를 돕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죠. 그 덕분에 그 여인과 그 가족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다 살았죠. 이렇게 주변 나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진멸하셨다는 소문들이 막 전해지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 임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듣게 되면서 뭡니까? 돌같이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걱정스러운 소식이 이렇게 들리면 내가 막 이렇게 즐거워지고 싶고 막 이걸 하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뭡니까? 입이 이렇게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막히고 스스로 침묵하듯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온갖 두려운 생각이 막 들겠지. 이들이 논란과 두려움과 침묵은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그들을 통과할 때까지 돌같이 침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기적 같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말로 일으키신 것이고, 그 소문은 뭡니까? 잠잠히 우리끼리만 속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뭡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소유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심으십니다. 기업은 대대로 상속될 유산입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의 대대로 영원히 상속될 기업의 산,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그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곳, 바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처소로 삼고 또 예비하신 곳인데, 그곳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이 약속의 땅이고, 지금의 성도와 교회에게는 우리가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배웠는데, 그때 보면 뭡니까? 나라가 이렇게 막 안 망할 것 같은 나라들이 사실은 뭡니까? 흥망성쇠를 막 거듭하죠. 뭐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요. 아수르가 사실은 그렇게 망할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도 메데바사예요. 이게 급변하죠. 우리나라 보면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망하고 일어나고 있죠. 중국의 역사도 보면 망하고 일어나고 막 있죠. 안 망할 거든. 저런 나라가 과연 어떻게 망할까? 하지만 막 망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다스리시도라는 동사는 아까 들어가게 하신다가 완료형이었다면, 이 다스리신다는 그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하나님이 계속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성도들을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여기서 점수를 받아야 되죠. 누구 14만 4천 그 안에 막 들기 위해서 뭡니까? 전도하면 몇 점, 헌금하면 몇 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순위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붙이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뭡니까? 다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출석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나 출석이나 이런 교회의 많은 종교적인 우리의 활동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바로의 말과, 또 이제 14장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그때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이 그들을 위로 다시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받는 대적들과 비교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번에는 아론의 누이면서 선지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이 악기에 이렇게 작은 북처럼 생긴 그 소고를 잡으니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도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잡고 이제 춤을 춥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이제 악기를 잡고 막 북을 치며 춤을 추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자신을 따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여인들에게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막 같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여인들이 막 이제 춤을 추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송하라고 합니다. 그는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진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응답의 시간들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기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악한 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보니까 그 4.19 혁명이 막 일어나고 할 때 그 내무부 장관인 걸 하셨던 사람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낮에 한 건 뭐냐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총을 쏘라는 것을 명령했어요. 그런 기도가 저는 좀 망령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나 같은 기도겠죠. 나의 원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기도의 시작은 그걸로 가죠.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기복으로 어쩌보면 종교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필요함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막 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좀 하죠. 막 그럴 때는 막 내 소원이 들어지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꺾고 싶은 마음까지 막 들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막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절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막 의지를 꺾고 싶은 생각도 막 왜 내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꺾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뭡니까?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응답을 우리는 받을 겁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정답의 기도응답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을 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한때 하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옥죄일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다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제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고리타분하기만 하고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을 믿으며 쭉 살아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자유스럽더라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나를 옥죄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얘기로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네,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섬김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위해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니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속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는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어찌 날마다 어찌 평생 동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죠. 이 땅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살 수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이것이 가장 행복하신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정답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갈 때 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주께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말과 그 탄자들을 심판하신 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침묵하였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